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첫 주에 견고한 진, 뭐 진지 그러잖아요. 성. 어떤 잘못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우리가 거기에 잡혀서 일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일생 동안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에게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인도 사람들은 4가지 계급이 있는데 제일 밑에 계급 천민, 그 사람들의 생각은 사상은 자기들은 짐승만 또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요. 얘기 들어보면 죽어뒀다가 뭐 묻지도 않고 그냥 버려지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게 그들의 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고 그러죠. 운명.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잘못된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의 지배를 받고 인간을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목적이 뭐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근데 너무 대단한 건 어떤 공격보다는 우리 마음에 생각을 잘못된 걸 집어넣어서 자리를 잡으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우리를 말씀으로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거 늘 똑같은 얘기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 중에 아주 잘못된 생각이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고는 무신론.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계속 알게 모르게 주의받아 보면은 언젠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는 걸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없는, 영이 없는 짐승처럼 육신을 가지고 잠깐 살다가 죽는 인생, 그게 뭐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가운데 붙잡혀서 교회를 다녀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그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그 사람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모든 것을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망했다, 이제 나는 죽는다,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용기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냥 따라서 안 돼, 안 돼, 어려워, 틀렸어, 끝났어. 그런 사고방식에 붙잡혀 살면 결국은 절망. 여러분, 지옥이란 말은 사실은 무슨 말인가 하니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 뭐예요? 심지어는 무기징역도 내가 살다가 언젠가 사면을 받아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어떠냐? 지옥은 전혀 희망이 없어요. 앞으로 뭐 100년 되면 희망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영원히 지옥이야.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기 전에 여기서도 나는 희망이 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삶의 용기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은 끝났다. 괜찮아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이 병자들 특별히요, 내 병은 안 나서 그럼 끝난 거예요. 내 병은 낫을 수가 없어. 내 병은 안 나서.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아무리 병이 심해도 내 병은 나을 수 있다. 그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요, 교회 와도 은혜를 못 받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받아들여요. 부정적인 사고. 또 한번 따라서 해요. 나는 은혜 못 받는다. 나는 안 돼. 뭐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은 막 성질을 내요. 나는 안 돼. 이 부정적인 사고가 다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부정이 없어요. 어떤 절망 가운데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부활의 신앙. 부활이 죽여도 살아나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또 마귀가 뭘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선악. 이거 걸려들면 망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나는 옳고 부모 자식도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고. 자, 나는 옛날 너는 왜 그렇게 생겨먹었어? 매일 자식을 향해서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 그러면 그 집안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왜 그렇게 생겨먹었어?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네, 그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일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늘 심어주는 거예요. 너 그르다. 너 그르다. 너 잘못됐다. 너는 벌 받아야 된다. 이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은, 주님은 어때요? 아무리 잘못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잘못된 뭐예요? 잘못됨이 없는 사람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죄를 씌우려고 그래요. 정죄. 어떻게든 상대편을 죄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걸 정죄. 그게 누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죄인도 어떤 약자도 보이면 그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거기까지는 왔는데 또 하나 더 첨가한다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는 사상에 물론 연결되지만은 영원한 소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만들어주는 거. 제가 한번 책을 읽고, 그런 책을 읽고 깜짝 놀랐는데, 전 세계에 물론 사탄의 영향을 입은 세력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방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만 연구하는, 어떻게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방탕하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만들면 넘겨뜨릴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든지 방탕하게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죄짓고 흥청거리고 그렇게 살도록 자꾸 알게 모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너희는 약한 세대를 분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귀가 이런 것들을 심어줄 때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그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경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자, 앞에 나오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자, 이 가라지라는 게 뭐냐? 가라지라는 게 곡식하고 비슷한데 아니에요. 우리 벼에서는 피라고 그러지, 피. 이 보리에서는 보리하고 비슷한데 보리 밀이 아니에요. 비슷한데 아니에요. 가라지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풀이죠. 자,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시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셨고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가라지를 와 뿌렸다, 그 말은 마귀가 그거와 반대되는 걸 뿌려놨어요. 가라지를. 그래서 그 밭을 못 쓰게 만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자, 여러분, 우리가 에덴이 뭐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우리 너희들 마음껏 먹으라고 축복해 주셨지만, 마귀가 오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그게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두 이론, 두 사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된 생활이 어려운 거 아니?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복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이 뿌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없다 계속 씨를 뿌려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다는데 동의를 하게 돼요. 하나님 없어. 여러분,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지금 생기는데 자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시다고 확실히 믿는 분하고, 아니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분 손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차마 그러지는 못하겠어. 차마 그러지는 못하겠어. 세상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없단 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제가 아주 우리 교회에서 막 강력하게 자꾸 얘기하지만, 이 공산주의 하나님 없어요. 공산주의가 더불어 잘 사는,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아무리 그럴 땐 말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처음에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다 더불어 잘 산다니까 막 70% 80%가 다 환영했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환영했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나라, 제가 이 극좌파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는 건, 그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다 해도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는 아까도 했지만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있어. 하나님이 없어. 어떤 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저에게 상담하자 그래서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 예, 그럴 리가 있나? 얘기해봐. 예수님 십자가도 사실은 자꾸 부인하고요. 그러고 예수님 부활도 자꾸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 나신 날도 그냥 아니라고 그러고. 그 교회를 왜 다니냐? 왜 다녀? 우리 목사님 설교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 없다고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러는 그런 씨를 자꾸 뿌리는데, 그게 어느 날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멋진 얘기를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지금 우리를 덮고 있는 무서운 것이 뭐예요? 부정적인 사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그걸 심어주다 보니까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때는, 저 때는요, 고등학교 나오는 게 소원인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간 사람이 반절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 운동 교실에서 막 난리 울음바다가 되는데, 왜 중학교 못 가는 애들이 그 문을 안 나가려고 그래. 왜? 이게 이제 공부 끝이니까. 그래서 그냥 중학교 갔으면, 고등학교 갔으면 돼. 지금은 80% 90%가 다 대학을 나와도 문제가 뭐냐, 그때는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만 나와도 무슨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 그래 우리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냐, 대학을 나와도 희망이 없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막 용기가 생겼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용기가 없어요. 왜? 마귀가 뿌리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완전히 우리를 덮고 있어서 그냥 교회 가도 안 된다, 학교 가도 안 된다, 취직해도 안 된다, 결혼해도 별거 아니다. 그게 아주 우리를 덮고 있어요. 사업해도 안 된다, 안 된다, 틀렸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덮고 있는 한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돈을 벌어봐도 그 삶이 행복할 수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부정과 절망을 심어줘도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게 뭐예요? 12년 동이나 혈루증, 피가 밖으로 흐르는 병이에요. 그래서 좋다는 약 다 먹어봤고 좋다는 의원 다 쫓아다녀봤는데 점점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짙어져서 마지막에 죽을 지경까지 왔는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런 병도 고치신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병도 고치신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자가, 지금 죽게 생긴 여자가 결국은 예수님한테 가서 옷을 만지는 순간 병줄이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는 절망으로 몰아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있다. 치료하실 수 있다.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든 이 부정과 절망의 씨를 심어줘서, 그래 뭐 세상, 그리고 먹고 마시다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마귀에 의해서 노아 시대가 그랬고 소돔 시대가 그랬고, 이 시대가 자꾸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부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심을 믿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가룟 유다가 누구신지 알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가 12이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뭐 한지 알아요? 예수님 12 제자임에도 예수님 제자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이건 돈을 맡아서 회계, 돈 관리를 가룟 유다가 했어요. 자, 그 말은 가룟 유다가 신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신임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돈 관리한다는 말은 신임을 받았다고 말이야. 이 돈은, 돈 관리하는 사람은요 신임을 받아야 돼. 신임 받지 못하는 돈 관리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돈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돈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던 사람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 맞은가? 그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로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걸로 기대하고 따라다니면서 역할을 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게 뭐냐? 저 메시아가 맞을까? 아닌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로마를, 유대의 잘못된 세력을 다 꺾으시고 뒤집으시고 구원하시는 게 안 보이고, 자꾸 예수님이 나는 죽는다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해가 안 돼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다가 그게, 여러분 이게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점점 그 마음에 그것이 커가다 보니까 이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사장들에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돈 얼마 줄래? 그래가지고 노예값, 당시에 노예 하나의 값에 되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데 가룟 유다 앞장섰고 실행을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떤 생각에서 출발한 거예요. 생각.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고, 마지막에, 이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은 30을 갖다 주고 목매달아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생각이요, 생각. 따라서 합시다. 잘못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여러분 망하게 하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생각이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다른 사람, 세례 요한은 이미 낳기 전부터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해낸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이가 헤로데에게 바른 말했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 감옥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감옥이에요.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막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뭔 그냥 그런 일이 안 보이니까 세례요한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메시아 아닌가? 응? 예수님 메시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똑같이 가룟 유다에게만 드는 게 아니고 세례요한에 들어온 거예요. 이상하다. 메시아 같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아닌가? 그러다가 세례요한은 다행인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좀 답해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더니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죄인들이 용서받는 이것을 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라. 그때 세례요한이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들지 않고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의심을 이겨내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두세 가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마귀가 여러분을 망치려고 할 때요,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요. 의심. 이것도 한번 내 손들라고는 안 할 테지만 그냥 얘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아내를 의심하면은 너무 잘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의처증이라고 그래요. 의처증. 이 의처증 걸리니까 무섭더라고요. 목사님, 왜? 조금 전에 저 담 넘어 호박잎이 흔들리는데 어떤 남자가 왔다가 넘어간 것 같아요. 이 사람 바람에 호박잎이 흔들린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담으러 와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방에 들어갔다가 그 얼마나 있다 나왔어? 한 10분 돼요. 의심. 그 의처증 걸리니까 무섭더라고. 그래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의처증. 또 의부증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남편이 자꾸 늦는데 의심이 가요. 그래서 어떻게 미스김을 만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림을 그려. 미스금 또 미스채도 있겠지. 이렇게 자꾸 그림을 그려. 이게 남편을 의심하는데 의치. 그러면 그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의처증, 의부증. 어려워지는 거. 근데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그거 무너지는 게 간단하더라고요. TV를 보는데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밥을 먹을 때 독약을 넣는데 미량, 아주 그 미량을 넣으면 먹고 죽어도 금방 안 죽고 6개월 먹든지 1년 먹든지 하면 죽는데 표가 안 난대. 이런 건 배우지 마라. 표가 안 난대. 근데 TV를 보는데 이 사람 교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고 그 TV를 보고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고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었어. 근데 남편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생명보험을 들은 거야. 이게 왜 들었냐 하니까 내가 들고 싶어 들었지. 그러서 싸우다 보니까 이 사람 속에 그게 싹 들어버린 거예요. 음식에다 독약을 미량을 넣으면, 계속 넣으면 언젠가 죽는다. 근데 다음날 밥을 딱 가져왔는데 밥을 못 먹겠어. 왜? 이 밥에다가 조는 분들은 이 밥을 보고 줘라.
예? 예, 밥을 먹어. 이 밥을 먹으려니까 독을 탄 것 같아.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그런데도 그날 밥 한 수저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대로 아내가 밥을 주면 못 먹겠어.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해도 그게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래서 밥을 안 먹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다른 데서 밥을 먹고 아내가 주는 밥은 안 먹고, 그러다 몇 달 가다 보니까 결국은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이 남자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아내하고 같이 못 있겠대.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 밥뿐만 아니고 잘 때 아내가 목을 콱 졸르면, 그런 생각이 들어. 이제 밥만 아니고 조금 더 들어가니까 잘 때 아내가 목을 콱 졸르면 죽는 거 아니냐. 그 생각까지 또 그 본인 얘기예요. 그러다가 몇 달을 그러다가 결국은 집에서 나왔어요. 남자가 나왔어요. 여자가 나온 게 아니고. 그리고 혼자 살아. 그러더니 한 1년 반인가 지나더니 결국은 이혼으로 끝나더라고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어떤 TV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어느 날 의심이 싹 들어와서 그걸로 끝나야지. 그게 자리를 잡으면 남편을 의심하든 아내를 의심하든 가까운 부모를 의심하든 자식을 의심하든 그게 자리를 잡으면 깨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여러 사람들을 지금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 어느 날 목사가 의심이 돼. 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순서가 변하고, 돈 내라는 얘기네. 내가 몰라? 심지어는 나들으라고 때리네. 때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왜? 그렇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조금 조는 분들이 꼭 둘 있네. 목사를 의심함으로 영적으로 손해보는 게 뭐예요? 그걸 의목증이라고 그래요. 의목증. 네? 의목증. 자꾸 말씀이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자꾸 꼬투리 잡아지고 의심이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빛교회에 있을 때인데, 한 분이 권사님인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나 죽고서 좀 살려주세요. 왜? 목사님이 지금부터 2년 전에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목사님에 대한 의심이 되고 목사님 미워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얘기를 다 해봐라.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둘이 싸우는데 내가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그게 마음에 섭섭하며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목사님은 저쪽 편이다. 이게 결정을 내린 거야. 그래서 막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싸우는 건 아니다 기다 맨날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지. 아니 맞아. 그럴 리가 없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앉아서 얘기를 다 나누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래서 다 풀고 기도까지 했는데도 그 사람 얘기가 그 마음이 완전히 빠지는데 그대로 6개월이 더 걸리더래. 6개월이. 여러분, 의심이 들어와서 간단해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가정 지키기 어렵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가정 지키기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의심이 되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오직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봐라. 그리고도 해결이 안 되면 오히려 다른 교회로 가라.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냐?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자리를 잡아서 자라게 되면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마음이 뭐예요? 분노, 미움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생각보다 우리 여자분들, 제가 남자 편인데, 여자분들 가운데 남편이 미운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목사님 우리 집에 왼수 어떤 그 미운 마음을 풀지 못하고 달꽁하니 가지고 있어요.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왜?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거죠. 미움.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미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용서해줘라, 용서해라,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부부 사이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가운데 부모에 대한 원망, 미움, 분노 감정을 그냥 가지고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부모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풀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장로님하고 섭섭한 일이 있었는가 본데 은퇴하셨는데도 그 미움 감정이 풀어지질 않아가지고 그 얘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내 눈이 흙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 그분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목사님 잊어버리시죠. 나는 못 잊어버린다고. 그러니 그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에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가 자리 잡았거든 예수 이름으로 풀어내시고 은혜 안에서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섭섭한 거예요. 그냥 자꾸 그것도요, 씨가 가라지가 조그마한 씨지만 자라서 곡식처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의심이 별것도 아니지만 자리를 잡아 자라면 가정을 망칠 수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자리를 잡아서 나를 지배하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50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목회자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섭섭한 게 있으면 있을 수 있어요. 있으면 다 얘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 감정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망치게 돼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의심에서 섭섭함에서 분노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외로 의심에 잡혀있는 미움에 잡혀있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름 부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런 자풀이 내 마음에 있는 한 우리는 복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에 시달리고 미움에 시달리고 그리고 자기중심에 시달리기서 행복하지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1장 4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속에 지키라. 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요. 왜 마스크를 왜 쓰고 다녀요? 그것도 몰라요? 나쁜 공기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세먼지 요새 자꾸 나오죠. 미세먼지.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은 바깥에 나가지 말아야 되겠네. 네, 그럽시다. 공기가 너무 나쁘다 그러니까. 나쁜 공기가 자꾸 들어가면 우리 몸이 상하지요. 또 여러분, 나쁜 음식, 오늘 또 아침에 식사하면서 우리 식구들끼리 비싸고 싸고가 아니고 음식을,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자. 응? 맛있다고가 아니고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을 먹자. 그렇게 노력해요. 아무거나 먹으면, 요새 맛있다고 아무거나 자꾸 먹으면 몸이 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건, 이 세상은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가라지 씨가 막 뿌려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려운 건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얘기가 더 많아요. 뭐 90%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별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 충만한 삶은 어려워요. 그런 말 듣기가. 우리 교회에 지금 단점이 있다면, 주일에 설교 딱 한 번 듣고 한 주간 살려면 기적적이어야 돼. 일주일에 다른 소리 듣고, 다른 거 보고, 이 세상 거 보고, 그러고 한 주간에 한 번 들은 말씀 가지고 하루 살려면 대단한 분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한 번 오시지만, 한 번 내지 두 번 오시지만 집에서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 들고 가라고. 할렐루야. 그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의 좋은 예화를 들을 수 있는데, 사람은 들은 대로 움직이고 본 대로 움직이고 느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나아만 장군, 나병이 들어서 점점점 병이 짙어가는데, 그 집에 종으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야,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병 고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용기를 내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나아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그 먼 길을.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 제2인자가 왔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문도 열어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하리라. 그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막 분노해. 아니, 왕의 친서를 가지고 제2인자가 아무리 나병 고치려고 왔지만 문이라도 열어봐야지. 문이라도 열어봐야지. 그리고 뭐? 문 열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머리다가 손을 얹고 미스 좀 해야지. 응? 안수 좀 해가면 어떻게 주워들었겠다, 주워들은 얘기인 거예요. 여호와여, 나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치료가 됨을 믿습니다. 뭐 나병을 떠나가라 뭐 좀 해야지. 그냥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를 무시해도, 아무리 내가 나병 환자지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없이 뭐 요단강에 가서 씻어? 다른 데가 씻지 뭐 그러면. 그리고 막 분이 나가지고 돌아가자, 야 돌아가자 막 성질 나니까, 그럴 때 옆에 따라왔던 종이,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가 돈을, 요새로 말하면 1조를 내놓으라든지 뭐 5조를 내놓으라든지
해도 당신이 고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땅덩어리를 하나, 요새 말로 말하면 대전시 정도만 땅을 내게 달라. 그래도 해야 될 일인데, 아니 요단강에가 7번 씻으라는데 왜 그걸 성질 냅니까, 장군님? 얘기라는 건 들어보면은 졸려요? 맞잖아요.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뭐 그걸 가지고 화를 내십니까? 씻읍시다. 이게 참 말이라는 건 듣고 보니까 또 그 말도 맞아. 그렇구나. 엄청난 걸 요구해도 내가 들어줘야 될 상황인데 요단강 씻으라는데 왜 그걸 내가 그랬지? 네 말이 맞다. 그래, 씻으러 가자. 엘제 선생님 말을 믿고 씻자. 그리고 가서 7번 씻었더니 성경은 말해요, 어린아이 살같이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크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살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자,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쓸데없는 세상 얘기, 나를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쓸데없는 얘기,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나를 문제에서 풀어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복된 말씀을 아멘하고 따라갈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말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하고, 저주에서 구원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가지고 그 사소한 말이 사로잡혀서 울고 움직이는 거예요. 나만이 그 문 안 열어봤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자! 이러지만은 종이, 장군님, 아니 병나서러 왔지 자존심 세우려고 오셨습니까? 아니 장군님, 이보다 더 왜 그러십니까? 씻읍시다. 내 말이 맞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의해서 돌아나는 게 아니에요. 천이천말하고 만이만말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성령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막 우리 눈을 빼고 이빨을 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무언가 심어주면 그것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거기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씨앗을 계속 품어대고 있어요. 뿌리고 있어요. 이런 험한 세상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따라갈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풀리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분명히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걸로 채워지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 효과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보면, 저도 지금 기도 중에 있고 여러분도 함께 노력을 바라요. 세상에서만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도 거의 예수 얘기 안 해요. 거의 세상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이렇게 젊은 애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 얘기는 안 하고 스타들, 배우 스타들 막 거기 열광하는 거예요. 길이 왜? 흐름이 그러니까. 손흥민이 어떻고, 어떤 스타가 어떻고. 예수 얘기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공기를 마시면 되지 않듯이, 세상의 나쁜 음식을 그냥 맛있다고 먹어대면 안 되듯이, 세상의 소리를 그냥 거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앞으로 2020년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을 심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라지를 뽑아내고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3장 7절이 유인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나쁜 것을 자꾸 뿌립니다. 계속 뿌려댑니다. 하나님 없다, 안 된다, 그렇게 뿌려댑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면 자라서 망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거두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여러분을 구원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에서 나오세요. 질병에서 나오세요. 세상의 저주에서 나오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의 생각에 불신앙과 부정적인 사고와 그리고 세상에 더러운 씨를 뿌려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무신론의 씨가, 부정적인 씨가, 그리고 타락의 씨가 자라서 우리를 망쳐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뿌려주셔서 죄에서 의로 바꿔주시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꿔주시고 가난에서 부여로 바꿔주시고 절망에서 희망과 영생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